예. 여러분 항상 인사를 하실 땐 밝은 표정으로 하셔야지. 만약에 좀 어두운 표정으로 하면 잘 왔다는 건지 잘 가라는 건지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의사들이 발표하기를 1998년도 제가 갓 20살이 됐을 그 귀여운 시점에 그때는 병원 근원의 75%가 스트레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의사들이 발표하기를 거의 90% 이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세상에 사람이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범주가 4개 정도로 나누죠. 첫 번째 그 증상이 나오는데 신체적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피로, 두통, 불면증, 근육통, 경직, 그다음에 빠른 맥박, 흉부 통증, 복부 통증, 구역, 전율, 냉증, 안면 홍조, 땀, 면역력 떨어짐. 이건 뭐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생기는 거랍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자꾸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저를 부르려면 크누나 작은나 다 부른 다음에 저를 불러요.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우유부단해지고, 그리고 제가 제일 느끼는 마음이 텅 빈 느낌, 그다음에 혼동, 근데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바로 유머 감각이 소실된답니다. 네, 저는 아직 그런 증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감정적 증상인데 불안, 신경 과민, 우울증, 분노, 좌절감, 근심, 걱정, 불안, 성급함, 인내 부족. 계속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마지막 네 번째 행동적 증상은 계속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신경질적인 습관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잘한대요. 그다음에 발떨기, 그다음에 먹는 거 마시는 거 막 울거나 욕설,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이렇게 비난이나 물건 집어 던지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워싱턴 대학교의 그 홀메스라고 하는 박사가 이 스트레스를 수치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바로 배우자가 죽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100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100으로. 그래서 이혼은 73의 스트레스를 받고요. 별거는 65의 스트레스. 근친의 죽음은 63의 스트레스. 네, 그리고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임신은 40의 스트레스. 이사할 때 30의 스트레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누구나 12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합이 300이 이상 되면 여러 가지 각종 병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좀 생각해 보면 한 여자가 성탄절에 임신 중인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답니다. 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읽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스트레스 수치를 따져보면 그 자리에서 즉시 3,000도 넘게 뛰어오르는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욥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가 어떤 스트레스와 절망에 빠졌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욥은 육체적 절망에 빠졌는데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름이 줄줄 흘렀대요. 그리고 구더기가 기어다녔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제 가운데 앉아서 퍽퍽 긁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간지러우면 질그릇 조각, 개역 한글에는 기왓장이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를 퍽퍽 긁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이렇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병원은 뭐예요? 그 잿더미예요. 치료기구는 그거 하나. 제 위에 앉아서 퍽퍽 다 재산 날아가고 어떻게 해요? 죽고만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절망도 완전히 끝에 빠졌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정신적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욥기 19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버렸습니다라는 단어가 지금 좀 많아요. 그러니까 형제와 친척이 욥을 버려요.
친구가 욥을 버려요. 손님들이 모른 척해요. 종들이 불러도 무시를 합니다. 아내도 싫어해요. 아이들도 조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대적이 된 상황. 여러분, 이 정도면 정신적으로 사람이 미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뭐냐면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를 아까 그 얘기했던 홀메스 박사의 수치로 하면 단번에 1초도 안 돼서 630, 바로 쇼크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10명을 잃으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쇼츠 영상을 봤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합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녀를 잃은 부모는 부르는 명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잃은 부모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10명이 죽었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새끼 한 번만 다쳐도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걔가 펑펑 울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럼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정신적으로 쇼크로 죽는다니까. 여러분, 제가 전임 사역하면서 제일 충격적인 건 58세의 한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3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식당 봉사도 잘하시고 늘 밝으시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3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50이 넘건 60이 넘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자녀가 죽으면 엄마는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견뎌보려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못 견딘다라는 겁니다. 셋째, 욥은 영적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인생에서 힘든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걸 안다니까요. 목사니까 저는 더 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나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환경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상황이 가장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응답은커녕 반응도 없어요. 그럴 때 여기서 점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불과 얼마 전에,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도 듣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저의 겉절이를 드시기도 하고 제가 만든 실험용 김치찌개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 앞에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밖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말만 했어요. 하나님, 엄마 살려주세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그것만. 그래서 간호사가 나와서 이제 교대하니까 들어가셔도 돼요. 어머니 내일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건 목사가 이 정도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 비스무리하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요만큼의 응답에 무슨 모양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안 보였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게 편하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작지만 위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2장 11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잘 보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각자 살던 곳에서 뭐 했다고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조금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수아 사람 빌닷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한 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 중인데요, 그가 욥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욥,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저버릴 수 있겠어? 당신 아들, 딸들이 죽은 거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죄 때문이지. 여러분, 이 사람을 점점 미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자네의 고난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런 건 이제 알겠나 그런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 자네가 열심히 부지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거기다가 또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고 자네 집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네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힘이 커지고 창대할 것일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내 자녀가 죽었는데 그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새끼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죄 져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죽은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옆에서 힘들지? 그 한마디만 해도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결국 빌닷은 어떻게 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비꼬는 말을 우리는 식당에다가 그렇게 걸어놔요. 그렇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비꼬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말이나 행동을 어긋나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하다는 거예요? 비꼬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아까 긁다가 그걸로 한 대 정말 어떻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교회에는 김모 전도사님이 있고 K모 목사님이 있고, 그렇죠? 주 목사님이 있고 L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이분들의 전화 받을 때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주 목사님이 주 제이 목사님이 가장 평범해요. 예,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통화합니다. 그런데 김 전도사님 뭐 있어요. 그분이 K모 전도사님은 우선 뭘 장착하냐면 아이고를 장착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님이 길어요. 님 이렇게. 네. 그리고 얼마나 권사님들하고 재밌게 통화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K모 목사님 있잖아요. K모 목사님이 약간 빨라요. 그리고 조금 우리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권사님 안녕하셔요. 이렇게. 세요 안 해요. 쉬어요. 권사님 안녕하셔요. 김 목사예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이 빨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하고 싶은 분은 이제 엘모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상대방이랑 전화 통화인데 허리가 나가겠어요. 예. 목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네. 전 스텝을 밟으시는 건가 막 그랬었는데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괜찮으세요? 하고 너무 예의 바르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께 혼나고 있는 중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세게 안 혼내시잖아요. 장 목사님 계속 그렇게 밥 조금 먹고 간식으로 배 채우면 점점 진짜 돼지 되고 뚱뚱해져요. 그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 하고 막 계속 혼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예의 바른 말로 엘모 목사님이 예, 목사님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으셔요. 그렇게 하면 더 뚱뚱해지고 좀 더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만해집니다. 아무리 예의 바른 언어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이해가 되냔 말입니다. 저는 다리미로 아마 저 머리를 다 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조금은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거지만 여러분, 내 새끼가 죽으면 그게 비방이 이게 들려옵니까? 여러분, 이거 참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새끼 이제 볼 수도 없어요. 나는 막 벅벅 끓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욥이 보여준 건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말씀 욥기 1장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다 원래 하나님 거였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내 새끼 다 죽었는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오리라 라는 거죠. 욥기 2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욥은 이 순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하나님은 나를 만지고 계시는 거지. 내가 잘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순금처럼 나를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 대한 계획을 변하지 않으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와닿지 않지만 아마 저 같았으면 벌써 이 세상을 하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의 결과를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장 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네, 여러분, 아까 보면 이 말이 어땠다고요? 그렇게 비꼬면서 하는 얘기였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좀 어색한 부분이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당대의 뭐였다고요? 최고의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의가 뭔지 아시죠? 2마리가 끄는 쟁기. 그러니까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지금으로 따져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내 시작은 미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점이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욥의 재산이 어땠냐면 지금처럼 이렇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지금 매우 초라한 상태로 보는 견해.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많은 학자들이 뒤에 것을 견해를 따릅니다. 지금 뭐냐면, 왜냐하면 원래의 재산이 얼마인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빌닷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내 친구 욥 잘 들어. 다 너의 죄값으로 너의 시작이 미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없어졌다는 거지. 그리고 너의 죄로 인해서 그 많은 재산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고 내 자녀들의 죄로 인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다. 그러니 자네는 뭐 하는 거다?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비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지금부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신뢰한 욥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시겠는가라는 거죠. 우리 욥기 42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의 모든 것이 배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전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수없이 많이 들었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은 빌닷의 그 비꼬는 상황, 위로랍시고 한다는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을 뭘로 했냐면 현실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비웃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하고 있냐면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비꼬는 말을 어떻게 해요? 현실로 이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의 삶이 미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를 식당에 걸어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무시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다 바보 같다고 얘기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도 저 신앙 지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공연을 할 때 꼭 빼먹지 않는 공연이 있죠. 그건 뭐냐면 동그란 링에 불 붙이잖아요. 이렇게 확 불 붙이고 그 안에 이렇게 확 동물들이 뛰어들어가요. 저랑 그렇게 용맹하기가 비슷하다는 호랑이가 그걸 뛰어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털 많은 동물들 중에 본성 중 하나가 불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에 불이 붙으면 그대로 타 죽기 때문에 털 많은 짐승은 본능적으로 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호랑이나 사자가 불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답니다. 그건 뭐냐면 거듭되는 훈련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는데 한 동물학자와 조련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훈련을 잘 시켜도 동물들은 불로 향해 돌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물들을 뛰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라고 했더니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처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뛴다 이것만 보지만 불을 딱 할 때 이렇게 주인을 쓱 본답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거 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용맹한 호랑이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거길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내 본능이 이 믿음을 막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역경과 난관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거 떠나서 우리에겐 또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올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비방이 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 보고 듣고 나서 하신 다음에 그 말을 현실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안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새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해요. 한 번 내 새끼라고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옆에 누가 없어서 엄마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오실 때 간호사한테 우리 어머니가 떼쓰셨어요. 뭐라면서 떼쓰셨을까요? 우리 아들 좀 불러줘요. 우리 아들 좀 불러줘. 우리 아들 불러달라. 우리 아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요, 진짜 멋있게 저는 거기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지키신다는 거죠. 다 보고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도 뛰어들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무시해도 어떻게 해요? 네가 무시하든 말든 나는 누구 믿고 간다는? 하나님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설교시죠.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현실로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 아빠를 온전히 믿고 저희가 신뢰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